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짧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히 한 50분 정도 제가 강론을 한 것이 있죠. 그것도 또한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좀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짧은 설교를 한번 보시고 천국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 땅,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라는 뜻의 헬라어 바실레이아가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천국의 속성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빌라도하고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하고 대화하시는 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유대인들한테 넘겨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로마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를 얘기하시는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이 유대 왕국을 재건하고 로마 세력을 쫓아내고 그럴 힘을 가진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사실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보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실망한 나머지 그 세상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유대인들이 등을 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애국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애국 집회다 하는 그런 곳에 막 따라다니고 그것도 그 집회 같은 거를 어떻게 봅니까? 그 집회 같은 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소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그런 길로 이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 그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런 역사에 다 일일이 개입하시는 분이라면 역사에 그런 비참한 역사,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체제, 무슨 그런 걸 다 변화시키고 그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Not republic but kingdom, 이렇게 공화 체제가 아니고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공화정, 리퍼블릭 체제죠. 우리나라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그러고 심지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화국. 공화국이라는 것은 리퍼블릭은 뭐냐면 입법 체제하고 이렇게 행정 체제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원로원이 어떤 법을 만들고 거기서 집정관 2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통치하게 하고 또 원로원의 권위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들이 식민지에 가서 통치하게 하고 그거 다 원로원이 세워놓은 어떤 입법 체계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통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비교적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 혹은 정치 질서로서는 이 리퍼블릭이 그래도 그나마 최선에 가까운 것이죠. 권력 간에 이렇게 상호 견제도 하고 있고 일방 독주를 시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입니다. 이런 체제를 그 이상국가 모델을 제시한 플라톤도 이런 체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이 결정을 하면은 최선의 방책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 영국이 중국을 침략을 할 때 아편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그게 어디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그 침략 전쟁이었는데 자기네들 아편 못 팔게 한다고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 의회사의 가장 그 치욕스러운 의결이었다고 지금도 영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편 전쟁을 의결한 그 의회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의결됐는데,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이상적인 체제는 아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오히려 왕국에 가까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 왕국은 뭐냐면 이 리퍼블릭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왕국은 세습하는 거죠. 세습해서 1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1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1인 통치를 하는 그 사람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된 법으로 그 사람이 그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이 왕국이라는 것이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 항상 현명한 군주가 나올 가능성, 그냥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종도 있지만 그 얼마 안 돼서 연산군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플라톤이 얘기한 그 철인 정치,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잘 길러내진 현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상 모델로 했죠. 그래서 그것은 세습되는 게 아니고 잘 교육된 사람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 체제를 이상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장 이상적인 분이죠. 절대적인 분이죠. 절대 선이죠. 절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이 세운 법은 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분이 집행하는 것은 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중이 떠중이 설쳐되는 리퍼블릭이 아니고 왕국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왕국이다. 바로 전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나다.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빨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임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꼭 시기만 물어본 건 아니겠죠. 어떤 형태로 임하냐, 언제 오느냐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already, 이미죠. 이미 와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을 자세히 설명하는 곳에 나와 이제 그 설명이 됐지만 지금도 잠깐만 그 말씀 언급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 세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차원의 세계까지 다 겹겹이 창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세상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3차원 안에 1차원, 2차원이 같이 있는 것처럼 1차원인 선, 2차원인 평면이 같이 존재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3차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4차원의 세계 또한 3차원이 그 4차원의 구성 요소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가 단지 4차원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왜?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인 우리를 인식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already의 개념입니다. 현재적이고 신앙적인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것이 이해가 좀 쉽습니다. N차원적으로 이해할 때. 그러면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죠. Not yet, 아직이란 뜻이죠. 이것은 미래적이고 역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도래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그냥 3차원이고 4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차원 세계에 그냥 우리도 같이 있는 건데 차원을 우리가 다른 차원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 데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겁니다.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우리하고 와 계신 건데 우리가 못 볼 뿐이죠. 다른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게 그냥 빈말로 하신 게 아닌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장실까지 다 쫓아다니시지는 않으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를 원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옆에 계셔 주시지, 시실콜콜이,
그런 분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변화산 사건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됐는데 어떻게 변형됐습니까? 막 비처럼 하얘지시고 옷도 다 광채가 나고 그렇게 변하셨죠. 신령한 몸으로 변하신 겁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태로 3차원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차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형되신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변형되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죠.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차원 공간의 개념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우리 은하계가 이 우주가 은하들로 막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 제일 가깝지는 않지만 비교적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속에 태양계도 있고 한 2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태양 같은 별들이 우리 은하에만. 그러면 우리 은하 전 우주가 아니고 우리 은하만 빠져나갈래도 어떻게 되냐면 그 직경이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우리 은하가. 그러면 중심에서 빠져나간다고 해도 5만 광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갈 때 5만 년 전입니다. 5만 년이 걸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2000년, 불과 2000년경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3차원적 우주 모델, 이 하늘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빛의 속도로 가시더라도 아직 우리 은하도 빠져나가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5만 년 걸리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우리 은하계 밖에 어디, 우리 우주 밖에 어디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 5만 광년 걸리는 걸 갖다가 와서 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5만 년 전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왜? 그 차원의 구렁텅이만 넘어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금방 또 가시죠.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몸으로 변형될 수 있는 조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상태죠. 그러면 거듭난 상태인 사람이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런 영광된 몸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다른 데서는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 우리 인간 사회에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가 속하지 않은 이 세상 방식의 사랑. 그 방식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게 아니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면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막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계명들, 율법들이냐? 아닙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또 답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갑니다. 왜?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기에 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삽시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빗나가는 거,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죠. 계명, 말씀, 또 4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것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또 4장 16절에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냥 요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이냐는 개념만 우리가 확실히 서 있으면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거듭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내 마음속에서 내 이웃을 볼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